자, 여기에 지금 물컵이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이 물컵의 손잡이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오른쪽, 제가 볼 때는 왼쪽.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이 맞아요? 둘 다 맞죠? 이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하나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까닭은 보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틀린 건 없어요. 다른 것만 있을 뿐. 다이아몬드가 여러 강면으로 깎여 있죠. 서로 면이 다 다르듯이 오늘 본 본문하고 내일 본 본문하고 그 다음 주에 보는 본문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누군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종의 승리 혹은 순종의 축복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늘 다르게 설교할 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아래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더니 100배를 얻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이거든요.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몇 배요?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된 거죠.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이 있으니까 순종하십시오.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 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더니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만 저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본 거랑은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삭이 이 글 아래 머무른 것, 이 글 아래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왔고요, 지금.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짓말이 잘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죠. 들통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면박을 당하게 되고 혼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이삭의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우연은 없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삭이 거류하고 있는 이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아니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이 이 그랄 땅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랄 땅을 떠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브엘세바,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 오늘 본문이 거의 막바지에 23절에 마침내 이삭의 가정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않아도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 24절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그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원치 않으니까 그랄에서 마침내 브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거주했던 이 브엘세바로 이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의 가정이 이 그랄 땅에 처음 내려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기근 때문입니까? 예. 기근이 있었거든요, 기근.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이 이삭의 가정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을 쓰시면 좋을까? 기근 때문에 그랄로 왔으니까 그랄 땅에도 기근을 주시면 어때요? 그러면 이삭의 가정이 아이고 저기 사나 여기 사나 똑같네. 그리고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마침내 이삭이 했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도 내가 불순종을 했더니 내 아내가 위험하구나. 내 배우자가 다칠 수 있구나. 내 가족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깨닫고 짐 싸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랄에 계속 머물러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는 이 가정을 그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이삭의 가정을 엄청나게 축복해 버리시는 겁니다. 얼만큼 축복해요? 100배. 이야우! 100배. 100배를 막 부어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저기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이 그랄 땅이 어딘지 거기를 다녀오신 분이 이제 저걸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녀온 거죠. 그랄 땅이라는 걸 다녀왔는데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길래 100배나 얻었을까 하고 이제 가봤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했던 땅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반면에 이삭이 농사를 했던 땅은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이삭이 농사를 했었을 땅이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면 사실은 누구의 땅이 그렇게 100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그런데 이삭이 있었던 이 그랄 땅의 땅들이 이렇게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100배를 얻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지나 봐요.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100배를 얻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의외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자,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삭이 씨를 뿌린 곳은 건조한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이 뿌린 것보다 100배를 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이 끝나면 설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순종했더니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종하고 100배를 얻읍시다. 그렇게 설교해도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00배를 얻었다. 이것이 본문의 끝이 아니라 100배를 얻었다가 본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100배를 얻은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100배를 일단 얻게 하는 것부터. 100배를 얻게 했더니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 같은 지경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두고 종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버렸던가?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니 이게 농작물이 자라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심통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렸다.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거기 있으면 계속 싸우니까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농사를 하려고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와요?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야 좋다. 농사 지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또 건드립니까?
그랄 땅에 있던 목자들이 건드립니다. 자,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또 갑니다. 또 가서 다시 또 땅을 파죠. 아까 보여줬죠. 이삭이 있었던 땅은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만일에 좋은 땅으로 갔었으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계속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을 팠는데 또 뭐가 나와요? 또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 땅에 있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죠. 몇 절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파는 족족 물이 나오네요.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손을 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손을 대면 다 잘 돼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요. 얼마만큼? 100배. 땅을 파면 검정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나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안 되게 하고 뭔가 막히게 되고 틀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신학교에 가면 1학년 이제 갓 입학한 1학년들 데리고 MT, 오리엔테이션 몇 박 며칠로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식사 다 하고 나서 주르르 한 강당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마이크 들고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된지 이야기하거든요. 10중 8구 어떤 간증 들을 것 같아요? 망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몸이 너무 아파서, 뭔가 잘 안 되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기당하고, 뭔가 좀 장사를 좀 해보려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를 어느 코너로 몰았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고 몰아서 왔다. 80%의 간증이 그런 간증입니다.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안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몰아가시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의 모세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모세로 하여금 안 되게 하시죠. 기억나세요? 안 되게 하십니다.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몬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고기가 그물을 내린 족족 다 잡혔으면 그날 아침 예수님 만날 확률 제로입니다. 텅 비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총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도 예를 들어 나오미 가정 베들레헴에 있다가 기근이 되니까 모압으로 가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잘 됐으면 다시 돌아올 일 없죠.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인도하실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의 원칙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이 파쇄를 통하여서 어떤 가정을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삭의 가정은 거꾸로 이삭의 가정은 뭐든지 잘 돼요. 뭐든지 잘 돼요. 손만 대면 다 돼요. 마치 어느 신화에 나오는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바뀌어버리듯이 무슨 일이든 하면 잘 돼요. 파면 물 나오고 씨를 뿌리면 100배를 얻고 뭔가 시작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주 로또를 샀는데 살 때마다 1등이 됐다. 에? 또 내가 로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로또 한 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써서 냈는데 됐어. 오, 이게 되네. 다음 주에 하나 더 사서 또 했는데 또 1등. 우연이겠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는데 또 1등. 여러분이 쓰면 다 1등.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하죠. 100배의 결실. 그런데 바로 이 100배의 결실 때문에 이삭의 가정이 이상해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가,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얻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갈등을 하게 됩니다. 펑펑 쏟아져 나오는 우물 때문에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과 툭하면 다툽니다. 갈등하고 시비가 붙고 맨날 법정에 불려가서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당신 땅이다, 막 이러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소유자가 누구냐 갖고 맨날 싸우는, 맨날 시비 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보이십니까? 이쪽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날 목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옮겼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됐어요. 또 옮겼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시 다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옮기다가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는 이제 브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땅을 팠을까요? 우물을 팠을까요? 예, 오늘 읽으셨잖아요.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거기 장막을 했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그리고 우물은 나왔겠죠. 기근이 다 끝나서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으로 하여금 그랄 땅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다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이삭의 가정에 그 척박해 보이는 이 기근이 들어서 이 황폐해져 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파기만 파면 하나님은 거기서 뭐가 나올 참이었어요? 우물이 나올 참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이삭은 거기에 있지 못했죠.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자기가 이 그랄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목도했던 것은 황폐였으니까.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이 땅이 어디냐? 저는 이것을 가나안 땅으로 본 겁니다. 브엘세바로 본 거죠. 브엘세바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다 이루어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도록 통로로 쓰겠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돌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아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의 가정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도 원치 않아요. 거기는 블레셋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이 블레셋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가정을 여기로 몰아넣을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있게 할 것인가? 잘 안 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는 것마다 다 되게 하셔요. 다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이 100배의 결실을 받은 건 순종해서 받은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받은 겁니다. 놀라운 설교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도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런 설교 기가 막히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100배를 주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땅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나오게, 로또를 쓰면 다 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참된 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 그것은 100배가 복이 아니라,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뭔가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100배,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견제를 받고, 우물, 그것 때문에 나는 맨날 누군가랑 싸우는 거예요. 애색이라고 합니까? 애색. 애색은 다투다, 또 신나, 그건 대적하다 이런 뜻이죠. 대적하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교인 수도 늘어나고 새로 교회당도 건축하고, 근데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진짜 축복이 뭔가 오늘 우리 정재희 집사님이 제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강호희 전사님도 기도 인도할 때 제대로 인도했어요. 진짜 복이 뭔가 우리끼리 서로 화목한 거.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거예요. 주차장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임시로 쓸 수 있는 곳이 마련됐지만, 이것이 있기 전과 있은 후 상관없어요. 저희끼리 뭐 하면 돼요? 화목하면 돼요. 화목하면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파트 평수는 늘어가고 차도 막 새로 바뀌고 한 달 소득도 팍팍 늘고, 근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뭐냐? 통장 잔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서로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이좋게 친밀하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동의되어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성경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 솔로몬. 이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때처럼 영광은 없어요. 솔로몬의 그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는 은금이 가치가 완전히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돈이 많고 은이 많고 금이 많았던 솔로몬, 이렇게 엄청나게 부자였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 있어요. 지혜서가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좀 보죠.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이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맨날 애색, 신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 낫다. 100배, 우물 이런 것보다 화목하는 게 100배 낫다. 이게 훨씬 더 축복스러운 일이다. 자, 떡이 얼마나 있다고요? 떡이 한 조각. 그것도 떡 상태는요, 말라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빵 코너가 있어요.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구웠던 빵인데 저녁이 되면 이제 마트 문도 닫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 마이크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자, 떨이. 분명히 아침에는 몇만 원 했던 빵이 이제는 홀쭉해져가지고 말라버립니다. 그거 한 조각. 그러니까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죠. 부풀어 오른 좋은 떡 한 조각도 아니고, 저녁에 아무도 안 먹어서 남겨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떡 한 조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가난한 가정이면, 그런데 이 가정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화목해요. 삼겹살이 1인분이냐 2인분이냐 이거 가지고 눈치 보는 그만큼 여유가 없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화목해요. 솔로몬은 이 가정이 훨 낫다. 또 다른 가정은 제육이 넘쳐나요. 냉장고에 더 이상 어디 싸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제육이 넘쳐나요. 근데 이 가정은 맨날 애색과 신나예요. 맨날 다투고 맨날 대적하고 들이받고 100배의 결실도 있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고 뭔가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을 남깁니다.
그런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서로 화목한 게 훨 낫다. 진짜 복은 화목이에요. 어떤 축복을 원하세요? 제육이 집에 그냥 가득가득한 축복. 여러분이 뭘 일을 하면 막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손을 대면 손을 대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복이 여기 하나 있고, 이쪽은 좀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로 화목하고. 자, 어떤 복을 원하세요? A, B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양쪽 다 원하시는 분이 순천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은 신방 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매주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려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매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시는 순진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2, 3등이라도 1등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안 보여요. 교회에 안 보여요. 옆에 분 물어봐서 도대체 그 집사님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됐어요. 대권 떴어요. 그래서 왜 떴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이렇게 건너 물어보니까 들려온 대답이 있었어요. 11조 내라 그럴까 봐. 11조 내라 그럴까 봐 저희 교회를 못 오겠다.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로 갔답니까? 어느 교회도 등록을 못 해요. 등록하면 또 11조 내라 할까 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혹 되시거든. 11조 안 내도 좋으니까 그냥 나오세요. 저 내라고 뭐라 안 할 테니까. 차라리 100배가 안 됐더라면. 100배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물이 안 터지는 게 아니라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건들면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법정 소송 걸리고 그러면서 옮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너와 네 가족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제 절대 저 어디 안 갈게요 하고 다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순종하면 100배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뭔가 안 되게 하고 막히게 하고 틀어지게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게 하고 뭔가가 매사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그런데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됐거든요. 농사를 씨를 뿌리면 농사가 100배가 되고 땅을 파면 우물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하는 일보다 잘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비밀이 있지 않을까?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농담입니다. 일 있으면 못 나오시죠.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또 들으시면 되죠. 자, 오늘은 결론만 일단 기억하세요. 이삭의 가정이 온전한 게 아니라 이삭의 가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가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아래 거류하는 머뭇거리는 온전한 모습이 아닌 아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아래 머물러 있는 분명 그런 연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돌보시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인도하시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이 없었거든요, 이삭의 가정.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계속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인가,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 참 모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너무나 아둔하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끌어주시는 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